자, 지금부터 나무를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또 어떻게 생기신지 다 아시죠? 네, 머릿속에서 나무를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 성공하신 분 계세요? 나 아직까지 나무 생각하지 못했다. 나무가 뭔지 모르겠다. 없으시죠? 있으세요? 그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네. 자, 나무를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나무를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나무가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유자재로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들리는 것으로 또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나무를 보지 말라는 소리를, 나무를 떠오르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나무가 떠오르고 또 나무를 보자마자 나무를 인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선물 없습니다. 네, 이 사진은 스키 선수의 시야입니다. 앞에 사진을 볼 수 있듯이 빽빽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들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우리를 가로막는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을 볼 때면, 그 나무들이 우리 앞에 설 때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이 되고 또 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무들을 보지 않으려고 또 부딪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지만, 그 문제들에, 그 나무에 부딪혀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가 이 나무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까 보셨던 스키 선수가 안전하게 나무들을 다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들을 보고 피해야겠죠. 나무를 보고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왼쪽에 있는 나무, 오른쪽에 있는 나무, 아래쪽에 있는 나무 모두 다 살피면서 조심히 가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테랑 선수들은 나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를 피해야 하는데 나무를 보지 않고 그 나무 사이사이에 나 있는 길을 선수들은 바라본다고 합니다.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나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좁아 보였던 길이 넓게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목표물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무가 아니라 주님의 길에 고정될 때 우리의 앞을 막는 나무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똑바로 쳐다보고 사시겠습니까? 나무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문제를 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문제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저울질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기서 평탄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팔라스라는 단어인데요. 평탄하게, 납작하게, 단단하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키 선수가 나무와 길 중에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머릿속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울질을 잘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왜 항상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저울이 이미 문제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의 험난함에 더 저울이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지금 나에게 닥친 아픔과 내 눈앞에 보이는 숫자들, 더 절대적인 가치로 보이면서 나의 저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기울고 있습니다. 내가 더 무겁게 여기는 것, 내가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쪽으로 우리의 저울은 저물고 또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울 한쪽에는 어떤 나무가 또 어떤 무게가 실어져 있나요?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어떤 무게들이 여러분들의 저울을 누르고 계십니까? 그 나무들이 너무 무거워서 혹시 나의 저울이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나무를 내 힘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반대편 저울에 더 무거운 추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 저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그 어떤 위기보다 무겁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절망보다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에서 더 무거워지는 순간 문제들로 요동치던 나의 저울은 비로소 평탄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의 추를 하나 더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향한 신뢰의 무게를 더 보태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 되심을 더 가치 있게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든든히 세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밤 여러분들의 저울 위에 세상의 근심보다는 주님의 평안이 더 무겁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의심의 악에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의지로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앞에 닥친 풍파들과 나무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비결을 바로 앞장인 잠언 3장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지어다. 아멘. 우리가 좌우로 비틀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가장 큰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였냐면, 지난주 신요셉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떡하지? 너무 똑같은데? 설교가 겹치는데 혹시 사람들이 기억하고 비교하면 어쩌지?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나무들이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설교자로서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욕심과 또 다른 본문을 선택했음에도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제가 바로 그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실력으로 나무를 피해 보려고 버둥거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는지를 보지는 못하고 그저 제 교만에 빠져서 제 교만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피할 수 있을까? 혼자 며칠을 고민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교만의 나무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스로 똑똑한 척하기를 멈추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저는 그 당혹감이란 나무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나무를 더 크게 대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무를 인정하면 나에게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우리가 나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내 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빽빽하게 놓여있는 나무들을 볼 때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뒤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눈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그 힘든 싸움을 다 같이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분이의 성가대 대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빽빽한 나무들 때문에 숨이 막히지는 않으십니까? 나무를 치우려고, 나무를 내 힘으로 다 뽑으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길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길을, 그 나무 뒤로 있는, 그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척하기를 그만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할 때,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탄하고 가장 단단하고 넓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무가 아니라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믿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정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